오후의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6장.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41절부터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내용이 좀 방대해도 사실 이 예수님의 설교는 이제 한 가지 주제로 귀결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바로 그 유대인 무리들로 하여금 생명의 빵을 먹어야 된다 이거죠. 이때 생명의 빵은 예수님 자신이시고, 그럼 결국 그분을 먹으라는 얘기는 곧 그분을 믿으라, 바로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 사실 여러분 이 주제만 딱 알고 있으면은 이 6장의 설교의 전후 문맥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유념하시고, 그럼 이제 우리 6장 41절부터 46절 보겠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주에 관해서 수군거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선지서들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하였으니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모든 사람들은 내게로 오리라.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유대인들의 반응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설교 내용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믿지 않는 거죠. 네. 믿기 어렵다 이거죠. 자, 1번 보십시오. 41절 42절에 유대인들이 주에 관해서 수군거리는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속닥속닥 거렸죠. 네. 이것은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거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교를 잘 유심히 보면 그분 자신이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통의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출신 내력에서는 스스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인즉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의 아들이 아니란 얘기죠. 예.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그 점을 지금 믿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네.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괄호 1번. 유대인들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는데 이는 예수님을 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아들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신이 무슨 하늘로부터 와요? 당신은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이런 식인 거예요. 예. 우리가 요셉이란 인간을 잘 아는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약간 이런 식인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자, 그 밑줄을 쫙 쳤죠?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물론 제가 여기서 부모라 표현했을 때는 실제 예수님의 부모가 아니라 사실 이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거죠. 예, 특히 마리아를 도구로 쓰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인식되어 있을 뿐이지, 물론 실제는 예수님의 진짜 부모는 아니죠, 물론.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소위 부모로 알려져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내력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도 예수님이 정작 본인이 자라나신 고향과 같은 나사렛에서 거부를 당하십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나사렛 사람들은 특히나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부터 성장 내력을 너무 잘 알 거 아니겠어요? 자, 그들이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 교환을 보시면 주님이 거기 나오죠.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인물들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육신의 형제들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누이들도 익히 알고 있었음을 당시 유대인들을 말했다는 얘기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그러니까 자, 이로 인해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근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식인 거고, 나사렛 정말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그 지역에서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육신의 그런 남자 형제들도 있고 또 누이들도 있는데 완전히 뭐 육신의 인간인데 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냐, 이런 식인 거죠. 예. 자, 밑에 괄호 3번 급기야. 자,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분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7장 5절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텐데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안 믿어버려요. 예.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모든 일이 사실 어디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고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기도 한데 시편 69편 8절에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됐대요? 외국인이 되었나이다. 시편 69편은 메시아에 관한 놀라운 예언의 장이에요. 더군다나 69편은 초림에 관한 예언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자, 거기에서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메시아께서는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 취급 당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모친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모친의 자녀들. 여러분, 예수님의 모친이 누구였어요? 마리아죠. 마리아에게 자녀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은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였다는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거짓말임을 입증해 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들이라 했을 때 이게 사촌이라 뜻이겠어요? 만약 이게 사촌이면 사촌이라는 단어를 성령님이 놓지요. 이건 사촌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예. 친형제지간이란 얘기죠. 예. 쉽게 말하면. 자, 밑에 괄호 4번.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이죠. 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셨죠. 누가복음 1장 35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증거 구절이 다 나오죠. 그렇죠? 주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가지 표적들, 기적들을 행하심으로써 입증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심지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방금 어떤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보통의 인간이 할 수 있는 기적이에요? 아니잖아요. 사실 그것만 봐도 이 당시의 무리들은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을 앞에 두고서도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 즉 생명의 빵이 바로 그분이라는 설교를 듣자마자 어떤 거예요? 수군거리는 거죠. 자, 밑에 2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이들의 수군거림을 아시죠?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액면 그대로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칼빈주의 예정론이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죠.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이끌어줘야 예수님한테 가네? 그럼 거꾸로 그걸 뒤집으면 아버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못 가네? 이렇게 착각을 하겠죠. 자, 오늘날 소위 장로교 칼빈주의 예정론을 붙드는 자들은 바로 이 구절을 자기들의 교리를 정당화시키는 구절로 써먹는 거예요. 예. 특히 여기서 어떤 이론을 펼치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예.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근데 그게 맞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로 야, 하나님께서 딱 나를 믿도록 예정하신 사람들만 나한테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어준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에 그분을 보고 믿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예.
결코 이것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딱 예정하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자, 우리가 나중에 한번 제가 칼빈주의에 관한 이 비성경적인 진리를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거기 요약되어 있는 내용만 볼게요. 극단적 칼빈주의에는 5대 강령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제4대 강령이 뭐냐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거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 어떤 거예요? 택함받은 인간은 그걸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거를 이렇게 저항, 거부를 못하고 어떻게든 강제로 받아야 된다. 이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강령은 죄인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조차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압도하셔서 그의 의지를 꺾고 그를 구원하신다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바로. 예. 그러니까 이제 칼빈주의 그 5대 강령의 교리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은 아예 전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무능력해요. 다시 말하면 의지가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자기 힘으로 예수님 못 믿어.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 믿으려면 누가 개입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택하고 믿을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아예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선택해서 은혜를 강제로 베푸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거부할 의지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칼빈주의 5대 강령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을 지금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을 근거로 써먹는 거예요. 봐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니까 오지 않냐 이거예요.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온 게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사상에 입각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을 볼 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자들은 모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해 예수님께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기에 가능했다는 얘기다라는 거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근데 여러분 괄호 3번 보세요. 하지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자들은 6장의 전후 문맥을 고려해 볼 때 두 부류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우선 제가 밑줄을 쳐놨죠. 주님은 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자들을 누구라고 설명했냐면 45절에 나온 표현에 따라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모든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아까 우리 45절 잠깐 다시 볼래요?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예수님께로 오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워서 믿은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벌써 칼빈주의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칼빈주의는 뭐예요? 인간이 믿을 의지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이끌었다. 이건데 여기서는 그게 아닌 거죠. 지금 45절 나온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힘과 지혜로 온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거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또한 거기 밑주신 거 보세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믿은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자들임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자들 이렇게 표현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따라서 여기 이끄심은 결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왜요? 이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같은 칼빈주의자들의 구원 예정론을 듣거나 배우지도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45절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들 중에 칼빈주의 예정론 배운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한테 너희는 내가 영원전부터 택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들을 이끌었어요? 아니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거나 믿지 않았는데 강제로 이끌림을 당하여 주님께 나아온 적이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자, 잠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자들이라 했을 때 마치 이거 보면 이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아버지가 강제로 이끈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전후 문맥을 보라 그랬죠. 자, 40절에는 어떤 이름으로 나오냐면 아들을 보고 믿은 사람들, 이 표현이 나와요. 이게 이제 40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45절을 보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어떤 사람들이요? 듣고 배운 사람들,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65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이 한 문구만 딱 떼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의 설교가 계속 이게 이어지고 있다면 이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 설교 전후 문맥에서 다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 나온 대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다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뭐겠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자들, 허락하신 자들이 했을 때는 바로 여기 나온 대로 아들을 보고 믿은 사람들, 또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자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들이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 바로 우리는 뭐가 우선순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가 예수님을 먼저 보고, 그렇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세 번째는 배우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 하는 사람? 믿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뭐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자들이란 뜻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자들이 아니란 얘기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오도록 허락하신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교리가 엉터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나온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의지나 생각이나 의향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제로 이끌고, 이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뭔가를 듣고 배워서 아들을 보고 믿은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나오도록 허락하신 자들이다, 이끌어준 자들이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어떤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신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대표적으로 누구를 예를 들었어요? 유다 이스카리오 예를 들었잖아요. 유다 이스카리오는 예수님의 제자로 딱 옆에 붙었어요. 근데 결국 어땠어요? 그 자가 아버지께서 이끌어준 예수님의 제자예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바로 뭘 알 수 있냐면 이것은 결코 무슨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예.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예. 우리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 이런 사람들을 두 부류로 본다는 거죠. 첫 번째가 먼저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이 무리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인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질 때도 그때 따라다닌 여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부류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기간에 아버지께서 이끌어준 자들이라는 얘기죠. 예. 왜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아들을 어떻게 한 사람들? 보고 믿은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초림 당시에 정말로 그분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믿은 그런 사람들, 그렇죠? 바로 이런 사람들은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바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이렇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들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의지로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배우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아버지께서 이끌어준 자들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밑에 괄호 5번을 보세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칼빈주의 이론에 따라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거나 또 그들이 강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끄시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칼빈주의 따로 강의할 기회가 있겠지만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제3강령이 뭐냐면 제한된 속죄예요. 즉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죽으신 게 온 인류의 죄들을 대신한 거잖아요. 근데 칼빈주의의 교리는 그게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해 죽으신 거다. 이거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 제가 밑줄을 쳐놨죠. 보세요. 주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때 모든 사람은 택함받은 자들만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택함받지 않은 자들까지 모두 포괄하는 말이죠. 주님께서 자신을 몸값으로 드릴 때, 제물로 드릴 때 단순히 선택받은 사람들만의 죄들을 위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죄들을 대신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2장 2절의 표현에 따라 주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냐? 그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이 택함을 영원전부터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정말 흉악하다고 여기는 범죄자들이 있죠. 그 범죄자들의 죄들을 위해서도 그리스도는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남은 거 뭐냐?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갈리는 거죠. 근데 칼빈주의는 그걸 쌍그리 무시해버리고 아니다. 인간은 믿을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강제로 은혜를 베풀어서 믿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인간은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데 야 너는 영원전부터 택함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은혜를 못 받아. 그럼 그런 거예요? 아니란 얘기죠. 자, 괄호 6번 보세요. 사도들은 모든 이방인들이 택함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했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1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 이방인들이라 했을 때는 이게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완전 무관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이후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이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스스로 택함받지 않은 죄인으로 생각되어 자신이 택함받기 원한다면 아버지께 자신을 이끌어달라고 요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나중에 솔로몬의 노래 1장 4절을 참조해 보시면 돼요. 또 마태복음 7장 7절이나 누가복음 11장 9절을 보면 구하라 그랬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어떻게 한다?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주님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께 택함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는 어떤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이거죠. 너는 하나님께 택함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교리에 완전히 잠겨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는 의지가 있겠어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누구 탓으로 돌려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나온 것도 하나님이 한 거예요.
내가 만약 구원 못 받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자, 그래서 이 칼빈주의는 아주 심각한 그런 어떤 교리적인 오류가 있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나중에 한번 별도로 강의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밑에 3번 보세요. 자, 44절에 그리고 내가 그를 자 언제 살리신다고요?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제가 지난주에도 강의했죠. 여기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 또 아버지께서 이끌어준 자들, 이들의 특징은 우리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처럼 휴거 때 부활하고 이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살아난다 그랬죠. 바로 왜 그러겠어요? 이들은 신약 시대 성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적으로 신약 시대 성도들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날은 거기 교환에 나오다시피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백보자 심판에 서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십자가 이전의 구약 성도들이죠. 그렇죠? 일단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모든 시대에 그 사람들은 다 백보자 심판에 서는 거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구약 시대 성도들, 이런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 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도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도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과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마지막 날에 살아날 이 믿는 사람들은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때, 십자가 이전, 그 지상사역 때 예수님을 보고 믿은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서 그분께 나온 자들이다 이거죠. 자,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었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어준 자들, 또 허락하신 자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기간에 믿은 유대인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이 칼빈주의 교리에 맞아야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교리적으로 올바로 나눠야죠. 자, 밑에 4번을 보십시오. 46절에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구절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공부할 때 그 교환의 맨 밑에 보세요. 1장 18절에도 이렇게 나왔죠.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 다음 페이지죠.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실제 혼이신 하나님을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있어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아버지를 분명히 밝히신다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친히 뭐라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곧 그분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걸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예전에 설명할 때 우리 인간의 혼을 예로 들어 설명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체의 혼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어 없어요? 없다고요. 저는 여러분의 혼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인간의 그 자아나 실체는 혼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의 혼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정확히 알고 인식해요. 왜요? 여러분의 몸을 보고 저는 당신은 누구다, 당신은 누구다, 이걸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든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이렇게 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6장 47절부터 51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말씀하죠. 자, 교환을 보세요. 1번. 자,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아주 매우 익숙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나를 믿는 사람은 뭐를 갖는데요? 영생을 가졌나니. 47절에 말씀하죠. 자, 신약적인 구원의 진리에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요한은 지금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 때 사건은. 근데 예수님의 설교에 관해서 어떻게 이게 신약적인 구원의 진리와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요한은 이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자, 이건 제가 요한복음 서론을 강의할 때 설명드렸죠. 바로 요한은 바울이 밝혀놓은 교회 시대 진리를 알아야 몰라요?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태나 마가, 누가는 이 생명의 빵에 관한 설교를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을 통해서 계시한 교회 시대 진리를 완벽하게 모르기 때문에. 반대로 요한은 어때요? 바울이 쓴 서신을 당연히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연도가 AD 한 85년에서 90년 사이거든요. 이때는 이미 바울 서신이 다 나오고 난 지도 20년이 지난 후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당연히 바울 서신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바울을 통해 밝혀놓은 교회 시대 교리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신 내용을 신약적인 구원의 진리와 잘 결부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장을 보면 아직 십자가 사건 이전인데도 우리 신약 성도들의 이 교리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교회 시대 경륜으로 전환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사도행전 10장에 코넬료한테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음을 선언했죠. 사도행전 11장 17절에. 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5장 11절에는 이런 말도 하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 하죠. 자, 베드로의 설교의 메시지가 분명히 바뀌었죠.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도 사도행전 2장에서는 회개하고 침례받으라 그랬는데 여기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구원받는 방법을 단지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륜이 전환된 것을 이 사도들이 서서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신약적인 구원의 진리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닐 때는 제자들이 몰랐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사도 요한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죠. 바울 서신들도 이미 접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밑줄을 쳐놨죠. 그래서 요한은 초림 당시 예수님의 이 설교를 기억하면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라는 구절이 훗날 사도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관련하여 신약의 구원에 관한 진리임을 기억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다른 제자들이었으면 이걸 기록할 때 막 의아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설교한 내용을 기록할 때 딱 명확하게 아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계시하신 오늘날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과 같은 메시지다 이거죠. 우리 은혜의 복음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다. 구원받는다. 이 말씀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고린도서 15장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외친 게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진리를 당연히 알겠어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이 설교가 바울에게 계시한 이 복음과 맞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괄호 3번 요한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실 때 오직 뭐만을 단서로 국한시켰어요? 믿는 거.
그러니까 요한은 여기서 무슨 율법의 행위 이런 걸 전혀 안 넣었잖아요. 믿는 것만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는 또 다른 서신에서도 그 점을 재차 언급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자, 너희에게 뭐가 있으면 알게 하람이며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람이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요한일서 기록할 때도 그렇게 기록했죠. 지금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할 때도 딱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죠. 아, 맞아. 믿으면 구원받는 거. 예수님의 설교는 바로 이런 의미였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밑에 2번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48절부터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정한 생명의 빵이심을 역설하시고자 다시 모세와 만나의 문제를 거론하셨다 이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30절부터 35절 공부할 때 이스라엘 이 백성이 무리가 자꾸 모세를 자랑하고 의시했잖아요. 우리 조상은 만나를 먹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모세와 만나를 예를 들면서 자신이 생명의 빵임을 재차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조상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빵이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란 얘기죠. 왜요? 그걸 먹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지금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거든요. 야, 니네 만나를 그렇게 자랑하는데 니네 만나 먹은 니네 조상들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나중에 죽었지 않냐 이거죠. 그렇다면 만나가 진정한 생명을 주는 빵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당시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물질적인 음식이다 이거죠.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50절에 나온 대로. 만나를 먹으면 죽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괄호 2번 보십시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순간 잠드는 것까지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 다 어때요?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지만 다들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먹었을 때 생명의 빵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은 사람은 잠시 잠들 수 있어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아들을 믿는 사람 어떻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 이거죠. 살아난다는 점을 왜 강조하느냐면 바로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은 잠깐은 죽어도 영원히 죽는 게 아니다. 바로 이 점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잠시 죽을 수 있어도 영원히 죽은 상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맨 밑에 괄호 3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빵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임을 언급하셨다 이거죠. 그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다 이거죠. 51절에. 자, 여기서 영적으로 눈먼 자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눈먼 자들은 당시 빵 먹고 배부르는 데만 급급한 유대인들이겠죠. 또 오늘날로 본다면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이들은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이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영적으로 그걸 깨달을 수 있겠어요? 못 깨닫죠. 물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자마자 유대인들끼리 다퉈요. 자기들끼리. 아니 이 인간이 지금 정신이 나갔나? 자기 살을 먹으라 그러네? 이렇게 이해하더라 이거죠. 왜 그런 반응이 나오냐면 바로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은 주님의 영적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생명의 빵이 뭔지 알아?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인데 바로 나의 살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은 빵 하면 그냥 먹는 거, 씹어 먹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그럼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앙 뜯어 먹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결코 깨달을 수가 없구나. 자,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그걸 단순히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쉽냐고요. 근데 세상의 대다수 죄인들은 어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어렵다.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이 뭐야? 예수님 믿는 게 뭐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은 아무리 이게 쉬운 영적인 말씀이어도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이거죠. 자, 주님은 빵을 먹는 것을 애초에 뭐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했다 이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35절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내게 오는 자는 배고프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47절에도 주님 뭐라 했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뭘 가진다? 영생을 가진다.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의 빵이라 했을 때는 이게 물리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믿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간단한 거거든요.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괄호 4번 보세요. 만나는 물질적인 요소로서 물리적으로 먹는 것이지만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물질적인 개념으로 설교하시지 않았고 영적으로 믿는 개념을 언급하셨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제가 밑줄을 쳐놨죠. 생명의 빵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나타내냐? 참여한다는 뜻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점을 내게 오는 자로 설명하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생명의 빵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 생명의 빵인 주님을 참여한다는 뜻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받아들여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은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48절에 나는 그 뭐라 그래요? 생명의 빵이라 얘기하죠. 이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곧 나니라. I am that I am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I am이에요.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거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반석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는 양들의 목자다 이거죠. 자, 이런 표현을 지금 누가 썼어요? 예수님이 썼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썼죠.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나머지도 배우겠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얘기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왜 그 표현을 썼는지를 강조했냐면 요한복음이 어떤 책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한 책이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여기도 나온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4번 보세요. 자, 50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이렇게 얘기하죠. 자, 마지막 잠깐 보세요 여기. 자,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그분 자신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항상 자신을 가리킬 때 즐겨서 사용한 표현이 뭐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 영어로 this. 자,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 예수님은 이 표현을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은 예수님 자신과 누군가를 대조할 때 얘는 이렇지만 나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대조해서 설명할 때 이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점을 왜 여러분에게 언급하냐면은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착각에 빠진 그 구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걸 언제 썼냐면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앞에 두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이 반석 위에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도 이라는 단어가 바로 영어로 지시대명사 this를 가리키는 거예요. 방금 어때요? 예수님이 만나와 대조해서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 얘기했을 때 어떤 표현을 썼어요? 이것, this라는 표현을 썼죠. 바로 이러한 표현을 예수님은 베드로를 앞에 두고 베드로인 작은 돌멩이와 반석이신 주님 자신을 대조할 때도 어떤 표현을 썼다? 이 반석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 카톨릭이나 개신교는 반석을 누구라고 가르쳐요? 베드로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 두 번째, 여러분도 이미 배웠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의 환전상을 다 뒤집어 엎으잖아요. 장사치를 내쫓죠. 유대인들이 따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어떻게 한다? 일으킨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무슨 표현을 썼어요? 이 성전. 역시 영어로 뭡니까? 이가 this예요. 예. 지금 이것, 생명의 빵을 얘기할 때도 이 표현을 썼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야,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킨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아들은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정신이 나갔나? 이 건물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무슨 제주로 3일 만에 세워? 이렇게 따졌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건축물을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의 몸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때요? 저 46년 걸린 성전과 대조해서 저게 아니라 주님 자신의 몸을 가리킬 때 어떤 표현을 썼다? 이 성전이라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종종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 거와 대조해서 자신을 가리킬 때 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앞에 두고 이 반석이라 했을 때도 그건 지금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구나. 우리는 이런 표현의 용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을 잘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4번에 여러분 그 내용은 다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교환을 보시며 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이어 나온 구절들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